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자세하게 기록한 두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중고등부 학생들만 대답 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어제 밤새 온라이트 하고 지금 막 정신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예, 사복음서가 다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복음서는 다른 관점으로 기록했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종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한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달라요. 누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줬어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왕에 걸맞게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은 강조점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퀴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방 박사가 몇 명이 왔을까요? 3명. 네,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네, 3명 틀렸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알죠? 우리 마태복음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3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드린 예물이 3가지이기 때문에 동방 박사가 한 사람이 한 가지씩 들고 와서 3명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동방 박사가 3명이라는 내용은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예물만 보고 아마 3명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레짐작하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많습니다. 많다는 근거는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했다 그랬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면서 소문이 난 거예요. 자, 여러분, 동방박사 3명이 왔으면 순식간에 이렇게 그 큰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동방박사들과 그들과 함께 무리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소문을 듣고 크게 소동을 한 겁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여기 오면서 무엇을 보고 여기까지 따라왔을까요? 별. 네, 이제 드디어 맞췄습니다. 자, 이 별을 보고 따라왔다니까 이제 우리가 또 동방 박사는 그럼 뭐지? 점성술가인가? 이런 점치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하면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천문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천문학자.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박사님들이에요. 예. 자, 그들은 왜 별을 보고 따라왔을까? 도대체 이들은 누구일까? 많은 추론들이 있지만 뭐 정확한 그건 없습니다. 추론해 보기를 동방에서 왔다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그 옛날에 바벨론이라는 곳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태어나기 한 600여 년 전에, 560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이제 포로를 잡혀갔고 나중에 이제 귀환하게 되지만, 그때 돌아오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이 또 거기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신앙이 이렇게 잘 전승되고 계승되어져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특별한 별이 나타나서 밝은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하는 걸 보고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우리 학생들은 질문하죠. 도대체 그럼 그 별은 무슨 별이에요? 지금 별과 뭐가 달라요? 목성입니까? 금성입니까? 토성입니까? 이렇게까지 파고들면 이단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딱 말한 것까지만 여러분 관심 갖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별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다는 것이고, 동방 박사들은 바로 이 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박사들이 별을 따라갔단 말은 별이 움직였다는 거죠. 북두칠성처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이 이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렇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간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간 거죠. 그래서
별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별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별을 찾을 필요 없어요. 예. 그 별이 지금도 있는가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새벽별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예. 하늘의 별이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듯이 우리에게는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찾았듯이 우리는 이 땅의 별로, 새벽별로 오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보통 실수를 많이 합니다. 무슨 실수냐면 이 별을 잘 따라가지 않아요. 동방 박사들도 한번 실수를 했어요. 별을 따라가다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이 동방 박사들이 그 왕궁에 들어가서 헤롯 왕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헤롯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왜 별을 보고 가다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루살렘의 왕궁에 가고 헤롯 왕에게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다고 했으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생각하기를 왕은 수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상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났겠지. 그런 상식과 선입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왕궁으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성경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고향도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날 거란 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도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오면은 예루살렘을 지나서 더 서쪽에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들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선입견과 상식과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박사들은 끝까지 별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들의 선입견 또 그들의 무지가 그만 별을 놓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새벽별이고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상식대로 내가 아는 지식대로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상식대로 가면 헤롯 왕에게로 가게 되고 별을 따라가게 되면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별을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별이 따라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밤에 별을 등지고 가면 길을 잃게 돼요. 어두운 밤에는 별을 앞에 두고 별빛을 따라가면 바로 가고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광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을, 밤에는 불기둥, 새벽별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이 멈추고 다시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오아시스가 있어요. 거기는 항상 생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생수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기력을 회복해서 며칠을 쉬었다가 또 이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박사들이 처음에는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상식과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별이 다시 나타나자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갑니다. 이번에는 그 별이 멈추는 곳에 그들도 멈췄어요. 내 상식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또 저 북쪽이나 남쪽으로 가지 않고 계속 서쪽으로 가서 베들레헴까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별이 멈춘 곳에 가보니까 거기에 정말 아기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9절에 보면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해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예수님과 함께 가야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생수를 얻게 되고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광야 인생에서 오아시스와 생수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걸 실수를 합니다. 별을 보고 시작했다가 별을 보고 출발을 했는데 끝까지 별을 따라가지 않고 별과 함께 멈추지 않으니까 목적지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는 예수님이 목적지였는데, 그렇죠? 취업을 하면 목적지가 바뀌고, 결혼을 하면 또 목적지가 바뀌고, 또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면 또 목적지가 바뀌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별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별이 멈춰 있는데 내 혼자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별이 가리키는 곳을 보지 않고 내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죠. 하나님은 왜 나를 축복하지 않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지? 자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별이 없는 곳에는 오아시스가 없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는 곳에는 오아시스가 없고 생수가 없습니다. 별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고 새벽별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별을 지나쳐 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별을 보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별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으로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만 가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거기에는 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별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도가 아닌 작은 마을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왕궁이 아닌 작은 집에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또 우리 학생들 여러분, 성탄절에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박사들은 별을 따라가서 결국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들은 이미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그 별을 놓쳐버리질 않았는지, 그 별을 지나쳐버리지는 않았는지, 여전히 별과 함께 내가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상식이 아니라 별을 따라가고 별과 함께 가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 별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특별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사들이 다시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갔듯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별을 다시 발견하고 새벽별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별을 다시 찾게 되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이 헤롯이 아니라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따라오던 별이 다시 나타나는 것, 헤롯 왕에게 가서 그곳에 왕이 예수가 없는 걸 알고 나왔는데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이 멈춘 곳에 가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별을 보고 기뻐한 겁니다. 이 별은 그냥 별 자체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보다는 별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죠.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뻐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박사들은 아직 예수님 보지 못했죠. 지금 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별만 봐도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별을 보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에 다른 게 아니라 별을 보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빠가 아니라 별 대신 예수님 보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동방 박사들도 그랬죠. 별을 보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우리 안에 기쁨이 부재하는 것은 별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설레임과 기쁨으로 저 동방에서부터 그 먼 길을 왔는데 헤롯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별이 사라졌거든요. 아기 예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시 별을 보고 기쁨을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과 함께 살아갈 때, 별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구원은 결과이고요. 구원은 우리가 이제 받는 거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 웃음을 주신 거죠.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천사가 말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죠.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져요. 분명히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사라진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별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게 보는 것 같은데 기쁨은 없어요. 별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요즘 성탄절에 왜 이리 다들 케이크를 많이 사가는지 모르겠어요. 다 케이크 사가요. 아니, 예수님 생일인데 케이크 사가고 가족끼리만 막 먹어요. 여러분,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죠. 우리가 가짜 기쁨에 기뻐하면 얼마 되지 않아서 허전해집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빼앗아 가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빼앗아 갈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무엇을 빼앗아 가느냐?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요. 그래서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 기도했던 게 뭡니까? 시편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구원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단은 뺏어가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별을 잃게 만들어서 우리의 기쁨을 뺏어갑니다. 박사들이 별을 놓치고는 기쁨을 잃어버렸죠. 왕궁에 기쁨이 없습니다. 헤롯 왕에게 갔더니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기쁨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기쁨이 사라져요.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성경 읽는데, 봉사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기쁨만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별과 함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기쁘잖아요. 예, 교회 처음 나오고 예수님 믿을 때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좋아요. 그냥 예배당에 오기 전부터 마음이 설레고 기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예, 사람들은 곡식이 많다고 풍년이 나고 새 포도주가 많다고 기뻐하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기쁨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별만 따라가고 별과 항상 함께 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아요. 우리가 다시 별을 바라보시고 새벽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방 박사들은 너무 기뻐서 아기 예수님께 준비해온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좋으면 선물을 주죠. 예, 선물 받고 싶으면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드리면 선물이 나오는 겁니다. 박사들은 너무 기뻐서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세 가지를 드렸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 왜 이 세 가지를 드렸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죠. 왕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황금을 드리고, 치료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유향을 드리고, 유향이 치료제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략, 장례를 위해서 모략을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황금은 보통
그 왕들에게 이렇게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왕은 다 금으로 돼 있잖아요. 옷도 금이고 왕관도 금이고 수저도 금이고 그릇도 금이고 의자도 금이고. 이거 왕은 금은 왕을 상징하는 거 맞습니다. 유향은 이 향기로 이렇게 치료하는 치료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모략은 이제 장례식 때 시신 안에 넣는 그 장례식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모략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과연 박사들이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까? 이제 약간 우리 현대 관점에서 지금 신학이 다 정립된 관점에서 이제 약간 이런 해석을 하는 게 있죠. 좀 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동방 박사들의 마음은 이거였어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겁니다. 가장 귀한 황금을 드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 영화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연인에게 청혼할 때 뭘 줍니까? 반지. 우리는 반지밖에 못 받아보신 것 같아요. 다이아도 주잖아요. 다이아, 반지, 다이아, 금반지. 자, 이걸 왜 줍니까? 당신은 금보다 다이아보다 내게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금, 다이아 소용없어요. 당신을 내가 얻는다면, 당신과 함께 산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다이아 반지, 금 반지예요. 동방 박사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황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황금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이 황금도 갖다 드렸을 뿐인 겁니다. 유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이 유향으로 내가 기분 전환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렇게 마음도 즐겁게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니까 당신이 나의 치료자이고 나의 기쁨인 거예요. 이제 유향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황금이 중요하지 않고 유향이 내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거 너무 귀했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 갖다 드린 겁니다. 모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략은 자기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해놓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있는 분들이.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모략도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살게 되었고 죽음이 내게 두렵지도 않고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략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 다 갖다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도 이런 고백과 예물을, 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당신이 내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나의 다른 것들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지만 이제는 당신만이 나의 참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그분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아요, 우리 예수님을 다시 따라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시는 삶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귀한 분, 나의 치료자, 나의 기쁨, 나의 생명이라는 이 고백이 다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